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가 암만 기승을 부려도 저희 믿음의 식구들을 이길 수 없기에 오늘도 그 무더운 것을 이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희가 승리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저희들이 들려지는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절 더 해서 4절 한 번 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심판에도 나의 영혼을 거두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승을 부릴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지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숨겨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모이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용히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아멘 아멘.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입니다. 저 하늘 걸으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의 기도 들으소서.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합시다. 다시 194장이죠 우리 잘 불러보지 않았던 건데 우리 그래도 한번 또 열심히 불러봅시다. 194장. 저 하늘 이게 그거 아닌데요. 주 언양 위고 비오니 이렇게 하여 주소서. 잠깐만요. 권사 이게 194장이에요? 가만히 있어. 이거 가사가 달라요. 이게 왜 가고 가사가 달라서 더 그래요 지금. 어쨌든 간에 가사가 달라도 자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또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은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약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을 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 되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으소서. 나 주님만을 기다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서 주영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제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없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태맹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 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태맹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악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오니 주께서 저희들 온전히 이끌어 주시사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이 시간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대원에게 복을 주시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성대를 지켜주시어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사 사회에 나가서 주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함을 드립니다. 모든 순서 주님을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공로 없는 죄인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입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참 많이 더웠습니다. 많이 더워서도 저희들을 시원한 곳에 있게 하여 주셨고 편안한 곳에 있게 하여 주셨고 삶 속에 쉼을 누리게 하시다가 오늘 예배로 초청을 받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믿음 없이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곳에 나온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대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태양볕이 아무리 강하게 내리친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막을 길이 없사오니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귀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구경꾼들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말씀에 도전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민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생각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는 귀한 시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땀이 나도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추워도 은혜는 받아야 되고 떨려도 은혜는 받아야 되고 겁이 나도 은혜는 받아야 되고 답답해도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말씀하시듯이 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함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그가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무슨 물질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건강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실력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14회 찬양 부흥 축제가 펼쳐지는 날인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래를 좀 한다고는 제가
오늘 찬송가를 고르면서 나름대로 많이 연습을 해봤거든요. 가사가 전혀 다른 거예요. 가사가 다르니 이게 뭐 어떻게 사람이 가사가 다르면 못합니다. 왜 그러면 가사 볼라 곡 볼라 뭐 한 번에 이거 볼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사도 모르고 곡도 모르니까 다른 거 합시다 그러죠. 다른 거 합시다 그런다고요. 근데 목회자는요 예배 때문에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준비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찬송가 부릅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찬송가를 제가 분명히 연습을 했는데 이따 보세요. 제 거 가사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찬송가가 바뀌었나? 그럴 수도 있죠. 뭐 찬송가 저기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옛날 찬송가 194장 피면 또 그게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194장은요 여기 보게 되면 통합 찬송가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기 때문에 부르기가 어려울지 모르는데 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 곡을 택해서 했느냐면요, 이 시대는요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우린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 삶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단해져 가지고 하여튼 덤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게 덤빈다고 나쁜 의미로만 듣지 마세요. 좋은 의미로 덤비든 나쁜 의미로 덤비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덤비고 아내가 남편에게 덤비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덤비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덤비고 다 엉망진창이 된 현상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내가 견딜 수 없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하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내 오늘 현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고민이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는 뭐 전도자는 목사님이나 전도자지 뭐 우리가 전도자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14회 찬양 부흥 축제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파송으로 정했습니다. 파송은 파견하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면 누가 우리가 갈고, 이 하나님의 걱정이, 하나님의 근심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그 응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고민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고민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 고민을 하냐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고민하는 걸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내가 하는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안에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 성경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고민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고민을 풀어드려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고민을 풀어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고민을 이루어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에 한 번 이상씩은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그러면 이 다음에 가서라도 나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잘했다 박수 쳐줄 것 같아요? 너 한 달란트 왜 땅에 묻어 놓았냐? 왜 한 달란트 묻어 놓았냐고 물을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 예수 잘 믿었는데 무슨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갔고 찬송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다 했는데 내가 왜 악한 종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내 고민을 몰랐어.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유 무슨 하나님 고민을 해, 하나님 전능자인데 무슨 고민입니까? 말 한마디면 세상이 착착착 만들어지는 세상인데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전도자의 고민이 뭘까? 설교자의 고민이 뭘까? 저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고민이 하나도 없이 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요,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을까? 아니면 속상해할까? 은혜 받는 말은 뭡니까? 아는 애. 은혜 받는 말은 아는 애겠죠 뭐.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데 아는 애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아는 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괴롭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 주일에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을 살 힘이 생기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 한 주간을 이야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데 그게 없으면 갈 때부터 기가 죽는 거예요. 쭉쭉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고민, 설교자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런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나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이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 누가 은혜 못 받게 합니까? 그래서 누가 은혜 못 받게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책임이 어디로 옵니까? 다 목사한테 오는 거예요. 다 목사한테 오면 나는 누구의 또 책임을 또 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저 딴 데 좀 은혜 많이 끼치는데 거기도 가지 말고 여기도 좀 오셔가지고 안 목사가 설교할 때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은혜 좀 받게 해주지, 어디 갔다가 오셔갖고 그냥 우리 설교할 땐 딴 데 가 계시고 우리 예배할 땐 딴 데 가 계시고 그러다가 우리 다 끝날 때는 와갖고 뭐 끝나고 사치기 사법법 자서 아무리 그런 거 잘하고 나가보세요. 한 주간이 괴롭습니다. 사치기 사법법은 못해도 돼요. 못해도 됩니다. 근데 예배를 성공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설교만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듣고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우리 한번 옆에 설교 듣고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설교 듣고 변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지금은. 그만큼 사람이 악해졌어요. 나 다 알아.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반주하는 권사님의 반주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 가운데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찬송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저기 앉아서 이 피피피 띄우는 권사님 보면서 야 권사님도 참 평생 가요 소녀의 모습인데 이제도 은퇴도 했고 앉아 저거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만 보면 은혜가 돼요. 왜 그러면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못 나오는 거 알아요. 다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냐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이거 중풍병 걸려서 병도 있던 사람을 친구 넷이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 많으니까 올라가 지붕을 뚫고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환자가 가자 그랬겠습니까? 가지 말자 그랬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지 말자 그랬을 것 같아요. 아픈 건 아픈 거고 가면 봐라 사람도 많지. 근데 거기 귀찮게 하고 왜 가냐고 그냥 여기 가만히 있자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아니야, 가면 고쳐져, 가면 해결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은요, 내가 부끄러워서 뭐해서 못 가고 하리만 해. 근데 옆에서 아니야, 가면 돼, 가면 날 수 있어, 가면 해결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면 돼, 가면 가면 해결돼, 가면 일어날 수 있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자리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어떻게 신기하게도 가던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저 옆길로 가고 못 봐도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남이 있기만 하면 즉시 해결되는 겁니다. 만남이 있기만 하면. 근데 왜 여러분들과 저는 와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앉아있다 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난 죽었다 깨나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런 몸부림과 열망이 왜 사라져가고 있냔 말이에요.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가자고 자꾸 권면해야 되는데, 그래, 가기 싫으면 가지마. 나도 안 갈게. 나도 안 갈게. 아주 안 가자고 하는 게 유행이 됐어요. 안 간다는 게 유행이 됐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통통 필요한 사람이나 가는 거지. 그럼 천국도 결국 누구만 가는 겁니까? 필요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천국 필요한 사람만 가는 겁니다. 나 1년 동안 내내 가다가 그날 한 번 안 갔는데 꼭 목사님 한 번 안 간 날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 어쩌면 그 사람을 보고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예배당을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건 뭐 누가 말 안 해요. 누가 말 안 합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다. 목사님은 신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굳이 그냥 아픈 사람 나오라고 자꾸 그럽니까? 저는 신의 능력이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성도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시 않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고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하지만 내가 너를 치료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외지에 간 거예요. 외지에. 근데 그 외지도 어떤 외지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외지로 나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민 와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삽니다. 그러면 다 우리들을 뭐 본 듯이 봅니까? 다 뭐 본 듯이 봐요. 뭐 본 듯이. 그래갖고 불쌍히 여겨갖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해요. 동등하게 보면 안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 불쌍하게 봐서. 그러니까 오면 동양인이라는 거 다 뭐처럼 봅니까?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잘 살아야 돼. 난 너보다 먼저 성공해야 돼.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하다 보니까 결국 옆에 사람과 살기는 잘 살게 되는데 함께 어울리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건 어울리는 거거든요. 함께 어울리는 거라고요. 함께 어울리는 건데 함께 어울리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어울려는 건 너무 낯설어요. 어울리는 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가서도 자꾸 쭈밋쭈밋하고 잘 못해요. 저도 요즘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그 옛날 젊었을 때 참 찬양 좋아할 때 왜 찬양을 많이 안 불렀을까? 좀 찬양을 많이 불렀더라고 한다면 낯설은 게 없을 텐데 요즘 찬양이 그렇게 낯설은 거예요. 부르려고도 안 되고 해도 낯설어서 참 낯설다, 낯설어.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나오시는 게 낯섭니까? 낯설지 않습니까? 낯설지 않지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낯설어서는 안 돼요. 아주 즐거워야 돼요.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주 기뻐야 됩니다. 그게 낯설어가지고 오기만 하면 서먹서먹하고 낯설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부분인데 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근데 우리 집사람이요, 또 당신은 또 오늘 박자 또 틀릴 거고 뭐 할까, 미리 다 얘기를 해서 나 안 틀린다니까 자꾸 그러냐고. 나 안 틀린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제 가서 틀리면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입니까? 난 사모 책임이라 그럴 거예요. 열심히 되게 많이 했는데도 틀릴 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그냥 우스개 얘기고요.
우리가 낯설은 지역에 간다고 하는 것은요, 불편한 거예요. 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교회 살지 않고 바깥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오니까 낯설지 않습니까? 안 낯설어요? 안 낯설은 건 아멘인데, 그건 일주일 내내 교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낯설지 않은 사람은.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다 낯설거든요, 교회가. 이제 제가 다음 주일날 일과 놀이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요,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자, 우리 권사님 다시 성경 한번 띄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서 뭐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인데 그걸 누구에게?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미 다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형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너에게 한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전도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논리가 없으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논리가 없으면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둘 그래야죠. 1 더하기 1은 둘 더하기 2은 넷. 이게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랬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모릅니다. 그럼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거 뭐 무슨 이상한 사람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 더하기 둘은 몇이라 그래야 돼요?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 그래야 사람이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은 또 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둘 더하기 둘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데,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호기심을 발동시켜야 되거든요. 호기심을 발동시켜야 돼요. 그럼 그 호기심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 다른 말들을 하는데, 이 말하다 보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을 잘 보자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작정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결심했다. 너희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곤궁해도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야 돼요. 내 삶이 아무리 편안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사라지면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나 개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고, 누군가 또 이거 실족하고, 누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결론을 맺을 각오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잘 가다 붙인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3절 볼까요? 시작. 보세요.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못 받아서 지금 이방인에게로 간 거예요. 환영을 못 받아서 이방인으로 갔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떤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교회는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해. 그 교회는 형편없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겁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 못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겁이 난다는 얘기에 겁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겁이 이렇게 나고 두렵고 떨고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주보에 하나 적었죠. 한번 보세요. 자, 주보를 읽어보세요. 여기에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는 철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요, 20대는 답이 없어서 고민을 해요. 30대는 집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요, 40대는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50대는 일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요, 60대는요 낙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요, 70대는요 이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요, 80대는요 처가 없어서, 부인, 남편이 없어서 고민하고요, 90대는 시간이 없어서 고민을 한대요. 여론의 나이에 지금 그런 고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고민이 풀어지더냐 이거예요. 고민이 더 쌓여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우리 집안에 환자를 두고 있는 분들은요, 의사를 만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의사가 무슨 말할지 모르거든. 지금요, 의사 말 한마디에 확 무너지기도 하고, 의사 말 한마디에 세워지기도 하는데, 나 의사 만나기가 겁나니까 그냥 네가 만나라 피하는 거예요, 의사 만나기를. 그러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할지 겁이 나야 되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지 아무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자를 두고 무슨 문제를 두고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해 줄 사람한테 겁이 나거든. 고민이 있거든. 무슨 말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까? 야단치실까? 하나님 나를 품어주실까? 밀어내실까? 내가 한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밀어내실까? 품어주실까? 이런 것엔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키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나올 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날 밀어내시겠지, 밀쳐내시겠지. 아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안 나온 사람들은 밀어낼 거예요. 멀리 밀어낼 것입니다. 내칠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다 알아요. 여기 하나님 다 안되니까요. 예수님 다 알아요. 성령님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안다고 근데 다 알아. 오죽하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하고 여기 한국의 대통령이 뭐라 그 사람하고 골프 칠 약속까지 했다고 다 자기는 잘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속 다 잡아놓은 것도 취소하자. 취소. 그냥 오는 거 오지마. 다
다 맞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런 것을 보면서 아무리 내가 안다고 빵빵빵 큰 소리 쳐보세요. 이 한 사람의 큰 소리 때문에 나라 민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한다고 큰 소리 치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하게 되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은 또 내 속에 있는 고민이 하나님이 나를 알을까 고민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지요.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지요. 성령님이 나를 아셔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알기를 원하신데, 너 돈 많이 가지고 와, 건강해야 돼, 뭐 많은 거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자. 너 빈손 들고 내게 와. 네 죄를 가지고 내게 와. 네 허물을 가지고 내게 와. 그럼 내가 너를 알을 거야. 네 허물 갖고 나에게 나오기 때문에 네 허물을 사하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믿으리가 없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의 문제는 예수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해결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그 사람은 신앙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것입니다. 골프장 가서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골프장은 왜 또 고민이 뭐 푸른 초장이고 뭐 푸른 잔디밭이 다 그래도 가면 사람들이 거기다 다 고민 쏟아놓았으면 여러분과 고민에 다 고민 밟고 오는 거예요. 신발 다 버리고 발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골프장 가면 고민이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예수 십자가 밑에 나와야 고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밑에 나와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 밑에 나와야 그 은혜를 덧입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 밑에 나와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히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영성의 사람, 가는 곳마다 병자를 일으켜 세웠고 나를 본받으러 말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떨리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 설교가 제일 재밌습니다. 설교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요, 아무래. 저도 설교를 주면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말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쓰는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요만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만한 것으로 골리앗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창세기 26장을 가보게 되면요, 이삭의 얘기가 나와요. 이삭의 얘기가. 이삭이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타향이 되는 거예요. 타향. 지금도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열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이사 가면 가서 뭐 이사 왔다고 뭐 떡도 돌리고 뭐 이게 다 좋은 관계 맺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낯선 삶을 터부시했겠습니까? 이삭이 가려고 갈 때마다 그게 이삭은 아브라함 때 만들어 우물을 파면 동네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또 다시 우물을 파면 와서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티 나는 겁니까? 이사 온 사람의 서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낯설은 곳에 가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가서 낯설은 곳에 가서 전쟁하면 자기 손해 아닙니까? 여긴 다 토박이들이고 자기는 외톨이인데, 그러니까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리에서부터 이삭에게 오는 겁니다.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떠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고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을 못 살게 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울 생각 안 하고 피하는 거죠. 피하면서 또 가면 또 음을 만나고 또 음을 만나니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결국 전도자는요,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전도자. 그랬더니 목사님 부담 가요. 우리가 일주일에 안 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정신없는데 무슨 전도자의 삶을 삽니까? 전도자의 삶을 못 삽니다. 근데 성경은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전도하세요. 이 사람 교회 나오고 나 같이 교인인데요, 교인에게도 전도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전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옆에 분에게 전도하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옆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요, 옆에 누가 앉아있다 그러고 하세요. 저 TV 탤런트들 뽑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혼자 딱 들어가면 종이에다 역할을 적어줘. 지금 당신은 며느리 역할이라고, 여기 시어머니가 있다고 치고 그 구박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한번 연기를 해보라고 줘요. 혼자 있는데 연기를 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럿이 있는데 연기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는데. 우리 그래, 혼자 있는데 누구한테 말합니까? 옆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한번 보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옆에 사람을 앉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못한다 그러고 안 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나보다 예수 더 잘 믿어요. 더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 사람 목사인데 목사가라고 다 믿습니까? 목사 노릇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내 앞에 한 사람 권사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장로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난 그들을 모른다. 선지자라 할지 언제 선지자 노릇하라 그랬냐? 권사라 할지 언제 권사 노릇하라 그랬어? 내가 집사라 할지 집사 노릇하라 그랬어? 여러분,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다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전. 나한테 도전이 돼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장로해야 되겠구나, 장로 노릇하면 안 되겠구나, 권사해야 되겠구나, 권사 노릇하면 안 되겠구나. 반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반주하자 그랬지 반주자 노릇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반주하려면 끝까지 건강해야 되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도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성도의 노릇에 성도해야 되는데 성도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도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자고요. 와 보니까 다 뭐 보여요. 우리 그 집사님들마다 내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 나보러 하는 거라 하라고 그러는 줄 알고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성도 노릇을 하는 사람은 맨날 지적만 합니다. 이거 왜 안 했어요? 이거 왜 안 했어요? 이거 왜 안 했어요? 이게 노릇하는 거예요. 노릇하는 거.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이 남편 노릇하면 부인을 못 살아요. 더 이상. 또 아내가 아내 노릇만 해보세요. 그럼 못 살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종업원들을 뽑을 때 종업원들이 종업원 노릇만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 종업원 못 씁니다. 종업원은 종업을 해야 돼요. 사장은 사장해야 되고 주인은 주인해야 되는데 주인 노릇만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을 보니까 여호와께 너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봐서 안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전도하세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권사님 이제 전도하세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 예수님 분명히 믿으시죠? 장로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장로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하려는데 그러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하고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롯데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모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전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그랬대. 내가 목사인데 했더니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어요. 끝났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또 한 거예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막 내요. 내가 목사라 그랬는데 왜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집에 가서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목사처럼 안 보였으면 목사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잊어버리고 전도지를 줘. 그분이 선교하는데 이제 올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분 나쁜 생각이 기분 나쁜 거로 멈추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기분 나쁜 게 나한테 와서 그랬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거 겁니다.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로 가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지금 우린 사람을 잘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잘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이번 주에 교회 오실 거죠? 네, 가요. 이번 주 꼭 교회 오세요. 가요. 알아서 가요. 그리고 온 사람 없어요. 온 사람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교회 오는 거지, 사람이 설득을 잘 해가지고 왔다? 그분은 도로 떠나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 왔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찬양을 했는가? 그걸 자꾸 물어봐야 돼. 나한테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확인해봐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자꾸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실력이 없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했던 대단한 학박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하여서. 5절 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일 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설 수 있죠.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나 인간관계로 되어지는 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성으로 맺어진 신앙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주 인기는 대단합니다. 인기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왕 모였는데 막상 펼쳐놓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견뎌냅니까? 이거를 답답해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 무너지시죠? 그렇죠? 저는요 솔직히 말 무너집니다. 저는요 우리가 꼭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인데 나는 무너져요. 내가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게 직분자들의 자리예요. 그게 직분자들의 자리입니다. 무너져요.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그분들이 와 있으면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 자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고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고민이에요.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것 무너지지만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바라봐야 내 고민이 해결되는 거지, 사람 바라보면 고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 보고 시작한 내 삶인지 모르겠는데, 주일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이 방향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고민은 사람 바라볼 때는 고민이 쌓여져 가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고민이 해결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는데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람 바라봤던 내 지난날 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로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전도자의 고민, 설교자의 고민, 예배 참석한 예배자들의 고민,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향한 시선이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데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기도하고 새날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민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 꼭 마치 예수님처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두렵고 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교자인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나 권한 말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듯이 사람 바라보면서 고민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령님 바라보고 고민의 문제가 해결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파송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병상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잊지 못하는 그들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잊혀진 존재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향한 고민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민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 바라보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일들이 삶의 현장에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질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헌금도 있습니다. 선교의 예물도 있고 감사 예물도 있고 11조도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 생애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계심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영응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8월 달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일간에는 이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1, 2, 3 월삭 기도회가 있는데 1, 2가 금토고 3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3일 월삭 기도회는 다 참석하셨으면 하는 걸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면 서로들 연락하셔서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한 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한 금을 드리고 있으면 다음 주날 재직회가 있는데, 그 재직회 때 저희들 교회 상황을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열심히 계속 쉬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날은 성찬식과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45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있네요. 진짜 중요한 광고가 빠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열방비전교회에서 제14회 찬양봉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긴 여기서 좀 올라가니까요, 어떻게 차량을 어떻게 해서 함께 이동할지 우리 서로 장로님 중심으로 의논하셔가지고 잘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다른 것을 여러분들의 떠나는 걸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장로님과 주장로님 중심으로 잘 이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또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펼쳐갈수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먹였던 역사심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사람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나 여호와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했으니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보이면서 출발한 모든 성도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 내려주시리. 그의 여인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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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여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들 하십시다.